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9절도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라니까요. 옆에 분하고 가만히 웃고만 계시지 마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일찍이 준비해놔서 마음 편안하게 있었어요.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조금 자다가 주님 말씀 주시면 또 일어나서 기록하고, 또 자려고 하다 보면 또 말씀 주시면 또 기록하고, 막 이래가지고 밤새워서 자면서 말씀 준비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설교가 어려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워요.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은 이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세운 북한 공산당, 지금은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이루려고 이 남한에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그 생각과 그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은 김정은이를 추구하는 북한 사람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0%, 20%가 되는 것 같아요. 많게는 30%.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들으려고 들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조카로 뒀던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안 듣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질까 봐. 그래서 아예 듣지를 않는데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스승의 생각과 목적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목적,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소리가 영 부담스러운 아멘. 아멘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아멘 소리로 들려집니다. 제 귀에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교회 나가는 것 그것만 달라 그러면 우리 정말로 예수님 잘못 믿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의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지요.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몰아내셨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노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아니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밤중에 일어나서 바알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부셔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동네에 있는 아주 동네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선앙당을 가서 예배당에 청년들이 밤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셔버렸대요. 그랬더니 낮에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어느 놈이 이 복덩어리 선앙당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느냐고요. 여러분, 바알 신단을 엎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갖다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볼 때에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그들의 믿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런 자들이 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다? 어떤 마음에 영적인 의분을 안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지 바알신이 참 하나님인지
이거 한번 우리 가려보자.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놓고 물을 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보자. 이러한 목숨을 건 기도의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너무나 그의 마음은 안타까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까? 그 마음으로, 그 의분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대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세상 어떤 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냥 너는 너 좋은 대로 네가 좋은 대로 그냥 네 신앙 갖고 나는 나 좋은 대로 신앙 갖자,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에 헌당 예배를 갔어요. 시골 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예요. 진짜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화분이 딱 있는데, 이 화분이 있는데 무슨 화분이 있냐면 무슨 절 주지 스님 해가지고 헌당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주지 스님이 말이요, 막 딱 폼 잡고 그거 그럴싸한 옷 있잖아요. 그걸 딱 입고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헌당 예배에. 근데 많이 본 얼굴 같아요.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의 형님이더라고. 목사님의 형님은 절의 주지 스님이고 동생 아우님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둘이서 잘 어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야지 형제지간에 맨날 박태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니,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신 분이 있어? 인간적으로는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겁이 나가지고 다 숨어 있었지만은 소년 다윗은 도무지 격분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개 같은 놈은 그냥 놔둘 수 없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심판하고야 말리라 라고 소년 다윗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이 아름다운 의분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나귀 새끼맞이도 못한 놈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웃으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말해. 그럴 적에 살살 웃으면서 얘기해요? 자비로운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준엄한 얼굴로 할 거 아니에요. 노염이 띈 얼굴로 할 거 아니에요. 격동스러운 마음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비록 말은 조용히 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단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자, 그거 준비됐어요? 어디 갔어? 없어, 사람이요. 성견이가 코피를 흘려가지고 나가서 그러네요. 예. 자, 신부, 어떤 신부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 애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교육 확실히 시켜가지고. 이거 참. 언젠가 모처럼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던 젖먹이 아기가 깨어서 울자 더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댔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전철에서 내려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승합 자동차나 현수막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이비 신앙 행각 때문에 종교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 선포에도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신앙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아마도 지옥은 10,000원이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 이후로 다 지옥에 간다면 예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을 것이고 우리 조상들 대부분 지옥에 갔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불과 2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간다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 중 최근 2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 외에는 우리의 착한 조상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천륜을 어기거나 파렴치한 죄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대다수의 선남 선녀들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인간의 양심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조상들을 모조리 지옥에 보낸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믿는 하느님은 그런 고약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잡신이 악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광신자들처럼 잘못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성서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의 일부를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립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광신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알아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해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 즉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인 평화가 깨지고 마음에 지옥인 슬픔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과 같은 곳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차별성은 차별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죠, 글씨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럼 해요.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부분도 우리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부흥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본부에 있어서 차별성을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교를 믿는 진리라는 우리 식구들이 있거든요. 아무런 서로의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성을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자기가 부흥을 받겠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그날 존중을 하고 이해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별성을 인정하지 절대 진리라고 명사나 주장하신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는 예수로 나만 살아야겠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아야겠다. 그렇게 보면 상승이 의문하고 또 그 소리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중에 들은 그분은 자기 처갓집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 동생은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었지만 좋은 데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불교에서의 구원관,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게 동국대, 불교 대학인 동국대에 가가지고 스님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조금만 그 앞에는 천주교의 신부님이 불신지옥 예수천당은 아주 사이비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런 사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괜찮은 건가요? 한신대학교 정문, 제가 이거를 좀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 건데 뭐 또 볼 줄 알았더니 어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못 찾았는데, 한신대학교 정문 앞에 어떤 프랭카드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류의 축복입니다. 신학대학 앞에다, 정문 앞에다가 그런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 그 종교 협의회 그 총회가 마쳤습니다. 10차.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모든 종교의 기도는 같은 신에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것은 같은 신에게라는 거예요. 같은 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종파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같은 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상하게 절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굿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뭐예요? 절에 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초혼제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무당이 나와가지고 구술을 했습니다. 지금 한 게 아니라 먼저 번에 총회 때. 이번에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저 떴네요. 어떻게 찾아서 나 찾다 못 찾았었는데. 보이세요? 아유, 희미해. 부처님 오심은 온누리 기쁨입니다. 네. 은혜가 되세요? 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헛죽은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고 그 신앙 때문에 죽은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의 순교자들은 헛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어떤 종교든지 이제 하나 되자고 하는 그 슬로건 안에서 다 용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다가 확인을 못한 건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결국에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 내가 최고로 후회스러운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들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이름을 대면은 먼저 번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이름을 대면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그분이 한국교회 유명한 분인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가장 후회스러운 거 부모님 예수 믿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화되고 변질되어진 한국교회를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강대상을 아마 부셔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회초리를 들고 목회자를 패고 거기에 아멘하는 성도들을 다 예배당에서 쫓아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여러분은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편이라고 좋게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들어도 모르고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것으로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안타까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주님이 쓰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온전하지 못한 나,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통탄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땅을 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생각을 딴데 하은이 잘 듣고 있는 거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한국교회를 보고 탄식하고 울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우리의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기는 매우 부끄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에 안주하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그가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출세를 한 사람이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그를 누구보다도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고향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없어지고 성이 무너져서 그곳에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편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을 애태웠는지 그가 수척해져서 그 근심된 그의 모습을 왕이 보고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빌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안주했습니다. 왜요? 70여 년 동안 새롭게 개척을 해서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 되니까는 그거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거긴 든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대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긴 보장이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오늘의 나의 이 편안함,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보장된 생활을 헌신자까지 던져버리고 바보같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호강호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하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겪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결코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아주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냥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함양에서 여기 오는 것이 뭡니까? 함양에서 여기 올라오는 것이 4.5km입니다. 제일 먼데 계시는 분이 우리 민진선 집사님, 조금 더 그보다 가까운 거지. 우리 민성찬 집사님 다 민씨네. 예. 이분들은 30분 이상을 오셔야 됩니다. 시골에서 30분이면 꽤 먼 거리예요. 오늘 기도하신 유영관 집사님 매주는 못 오셔도 창원에서 광양에서 오십니다. 여기 4.5km입니다. 함양읍에서 여기까지. 막힐 길이 없습니다. 막힐 일이 없어요. 차로 시작하면은 7분이면 옵니다. 7분이면 와요. 7분이면 와요. 근데 멀어요?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멀대요. 멀대요. 그러면은 예배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잖아요. 멀다고 생각되면 예배당 가까운 데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당 가까운 데로 오지 아니하고 예배당 보고 내 집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교회면 좋은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소리 안 질르려고 내가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편의주의. 그냥 편해야 돼요. 조금만 교회가 불편하면,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면은 안 나와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로 몰려듭니까? 편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믿음의 생활하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조그만 교회에서 뭐를. 저는 애굽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바라보는 게 맨날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돌과 모래밖에 없는 거, 그리고 태양만 내려쬐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독사만 있고 정갈만 있는 그곳에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생활을 그들이 광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만 불평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만 해요.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재미있겠냐고요. 거기서 땅 따먹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답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지옥도 좋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형편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너무너무 재미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환경에, 세상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느냐고요? 바쁠 땐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러더니 안 바쁘면 또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게 진짜 이유입니까? 왜 내 믿음 없으면 고백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다른 데다가 책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그럽니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요. 말로만 하늘에 속한 자지 실질적으로는 이 육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자는 결코 내가 왔던 지난 날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지난 날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난 날이 뭡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목적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지난 날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난 날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회 회장했던 사람이 골초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부대에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도 회장했다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장로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아야 했다가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세례받고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성도들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하늘에 속한 자는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인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왜 그렇게 분명하지 못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또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롯의 같아요.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 갔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언젠가 또 떠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기분 나쁘세요? 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도 그렇게 확신했어요.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은 주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나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대요.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분만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는 거,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왜 자꾸 뒤돌아봐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이 되신 주님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봅니다. 세상의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직 정혼한 여자가 남은 신랑만 사모하듯이 오늘 하늘에 속한 자는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도 가야 되겠고 세상도 즐겨야 되겠고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아서 천국도 가고 세상도 즐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는 교회로 가세요. 왜 부담스러운 소리를 듣고 앉아 계십니까? 이게 맞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계속 나오시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믿기 때문에 맞잖아요. 아멘 소리가 분명히 다르네. 맞으니까요. 맞는다고 믿으니까 이제 확실히 하십시다. 아멘? 예. 박 집사 아들 쳐다보지 마라. 어디 안 가. 걔 날 쳐다봐. 아들이 주님보다 더 좋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타협을 해요. 주님과 타협을 해요. 주님, 제가 주일날 나가줄게요. 11조 해드릴게요. 그러니 내 생활은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좀 세상 거 즐긴다고 하나님 너무 그렇게 삐지지 마세요. 그래도 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내 생활을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뭘 그렇게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합니다. 난 당신들하고는 달라. 난 당신들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잖아요. 나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니까 당신하고는 달라.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당신하고는 달라.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세상의 낙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엊그저께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죽여서 데려가시겠지. 엘리야 같이 살아서 천국 갈 줄 기대해요? 네, 틀림없이 죽여서 데려가실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바등바등거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빨리 내가 좀 천국 가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더 사는 거지, 이 세상이 좋아서 난 더 살고 싶은 게 아니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나 그렇게 고백해야 되며, 그들에는 그가 살던 시대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재미가 좋은 게 많아서 빨리 안 죽고 싶으세요? 빨리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근데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갑자기 심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나 살리려고 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예. 누구를 위해서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예. 대답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대답하시다는 사모님하고 의의가 상합니다. 예. 왜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어떻게 되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일부러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늘에 속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666 바코드만 받지 아니하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엉터리로 살면서 나는 이마에 벨리칩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벌써 지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지옥에 안 간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이 시계도 안 보고 막 설교를 하니까는 시간 좀 보라고 그래요. 맞아요. 25분이 됐네요. 하늘에 속한 자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오실까봐 겁먹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주님 제발 좀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 이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어요. 나 이 세상에 기쁨이란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형제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분들을 그들이 곧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돈만 주면 가서 술집에 가서 그야말로 처먹는 거지요. 교회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린 산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읍에 있을 때는 뻑하면 와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난 빚 갚으려고 그랬는데 돈 갖다 주고 잘 가라고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가서 술 처먹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이 저는 나다 그러시겠어요? 사람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주님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주님입니까? 병든 사람이 어떻게 주님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이 나다라고 하는데 그 작은 자, 그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춥고 떨리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그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곧 나야.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왜 나를 핍박하니? 언제 바울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발각되면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나 예수 부인한다 그러면 살려주지만 끝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밥으로 가서 물려 죽고 찢겨 죽고 화형 나무에 달아가지고 불 떼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뭐 총살시키는 거 아니에요. 칼로 뭐 한 순간에 딱 잘라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발각이 되면은 땅속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땅속으로. 땅속에서 농사 짓고 사느냐고요. 뭘 먹고 살겠어요, 땅속에서. 여기 잘 봐. 세훈이. 어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돼. 봐. 요즘 공부하느라고 요즘 그냥 그쪽 에너지만 쏟지 마라.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 지하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어요? 장사를 했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이.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지하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럼 분명히 땅 위에서 갖다 먹고 살았는데, 그럼 땅 위에서 그들의 먹을 거를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상에 아직 발각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발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사를 져가지고 그 먹을 거를 땅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먹을 걸 제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의 몸으로 여겼고 나와 같은 지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농사져서 먹을 걸 갖다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그들에게 먹을 거 필요한 걸 갖다 공급해 줬다고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 형제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계세요? 우린 그 분량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하은이를 얘기하고 세훈이를 지적한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은혜 받아야지.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땅에 속한 사람은 은혜 안 받아도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내 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늘 박해를 받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박해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고, 에서가 야곱을 박해했고, 형들이 요셉을 박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패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넉넉히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 때 당하지만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다. 결국은 이기는 자다. 그들이 하늘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은 하늘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요. 하늘에 속한 자는 육신의 소욕대로 절대로 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우선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지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더 우선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다 쌓으려고 들지 아니하고 하늘에다 쌓으려고 들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로 올라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미아가 된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그래서 부모님의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돌다가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에서 글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느냐, 왜 여기 있느냐고 나무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는요 주님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전에 있는 게 맞다고 당신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 만나려고 오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와.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현주소는 주님이야. 주님 안이 나야. 주님 안에 있는 게 내가 맞아. 주님 바깥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삶의 스타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얼마나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과 주님이 보여주신 밭잘지를 따라서 가야지 그냥 머물러 있어서 나는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족한 거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왜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들지 않는 그걸 볼 때 제 속은 터져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제 마음이 상해요. 그런 성도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저 마음을 돌이켜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 속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만들까? 이게 저의 숙제예요.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전진해야 될 분이지 여러분을 놓고서 제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뒤만 돌아다보고 올 때만을 기다리고 손짓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서는 아니 될 시기예요.
이제 우린 나가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근데 머물러 계시잖아요.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나는 앞으로 안 갈 거야. 나는 여기에 머물러서 이대로 예수 믿다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은 그건 하늘에 속한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꾸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얼마나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기에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러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광신자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이비자라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이고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몸부림치는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